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제가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사람 여러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소망교도소 갈 때마다 저희들을 이렇게 맞아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식사가 끝나면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섬기고 나면 또 저희들 안내해서 밖으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계시고 또 과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늘 섬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참 그 소중한 마음에 참 감사를 느낍니다. 참 이렇게 힘든 교도소장 매일 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는 일도 많고 또 목사라는 것 때문에 훨씬 어렵고 힘든데도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소중하고 또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늘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길,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은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혜에 대한 찬양도 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영원토록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은혜의 길은 겸손합니다. 은혜의 길은 겸손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을 겸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지식의 껍데기를 벗고 자기 경험의 껍데기를 벗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권력의 옷을 벗고 재력의 옷을 벗고 제국의 문화의 옷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모든 옷을 벗고 서는 것, 또 엎드리는 것, 그 벌거벗었다는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태도를 가지고 석고되지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것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은 모든 자기의 교만함이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껍데기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것도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살다가 다 망하고 돌아온 사람.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멀리 갔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기다리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한 아버지를 안 떠난 것 같으나 실제로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다 떠나서 은혜가 마음속에 없습니다. 분노가 있고 맹맹합니다. 탕자의 형, 이 형이 결국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봤을 때 분노하고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가서 설득하고 그 형이 정말 돌아와서 같이 잔치하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수르 백성이든 니느웨 사람들이든 다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이후에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효과 있도록 다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의 재앙의 날이 앞으로 40일 후에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또 개기일식 등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위기의식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왕과 신하들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히 마음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를 누가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개기일식 같은 거 이게 하늘이 움직이는 일인데 이거는 천지를 만드신 분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때에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40이 지나면 재앙이 온다고 말해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리느냐 은혜가 막히느냐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선봉장이고 겸손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엎드리기 어렵고요.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없는데 그냥 엎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함은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겸손함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아주 이제 똑똑하신 분이고 지금 선교 지역으로 가신 지 20년 되셨고 또 사모님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두 선교사님 다 대단하신데 특별히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매우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하염없이 매주마다 설교를 지적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할 텐데 너무너무 지적하니까 이제 설교를 하려면 주눅이 들고 더 어려워지고 실제로는 잘하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엄청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한 훈련이구나.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나도 모르게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찾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든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6절 7절 말씀.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젖대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세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했습니다. 니느웨의 왕, 이때 당시에 실제로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총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뭐 왕과 같은 그런 권세, 절대 권력을 행하고 있었던 자라니까요. 그 절대 권력을 행하던 그 의자, 거기 휘황찬란한 힘을 발휘했던 그 의자, 그것에서 일어나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옷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옷인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속고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도 신하의 자리에서 신하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속고되지 않는다. 백성들도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속고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가축들까지 속고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겸손함에 낮아짐에 회개에 강력한 표현입니다. 40일 특별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것이나 똑같죠. 온 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자.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하시던 폭력을 그쳐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속고대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곡하게 기도. 그 다음에 회개의 진정성을 나타내서 악행을 금하고 권력 또 재력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인간의 힘을 다 빼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른다. 이제 9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뭐 들어주시겠지. 그것도 아니고 오직 그러나 시로라기를 붙잡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과 온 성의 운명이, 미래가 결정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외적으로 이 겸손함,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금식하는 것이고 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진실성, 겸손함의 진실성은 삶을 돌이키는 것, 악한 마음, 악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재앙이 아니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이러한 더 새로워지고 한층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알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요나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한 우리에 들어와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도망가던 요나를 돌이켜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니느웨를 결국은 살려내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은혜가 고갈되는 때가 많고 그래서 복된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입지전적인 대단한 절대 권력의 시대에 대단한, 하지만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불쌍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반대가 교만함이고 완고함이죠. 예? 예.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자기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 경험일 수도 있고 신앙체험일 수도,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선물일 수도 있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 대신의 자리, 신하의 자리에서
대단한 자리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러나 그것에 내려올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을 남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그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자기의 힘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힘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그 힘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힘의 종류를 다죠. 대표적인 것이 체력인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결국 이 일이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때인가 삶에서 막히면 이제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고 결국 인생을 다 살아서 우리가 한계 딱 부딪힌 때가 있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인생은 끝나버리죠. 그리고 영원한 재앙의 세계가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었는데 저녁에 막 눈이 막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렇게 많이 오기 바로 전에 손자 손녀가 왔고 며느리도 왔고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차들이 너무 막 눈이 오니까 밖에는 세우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거기에 세우고 갔다 오면 주차할 것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태워다 줘야지 버스 타고 가기에는 눈이 막 눈발이 날리는데 이거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차를 빼러 갔는데 앞에 가로 주차로 해가지고 소렌토가 좀 탁 막고 있는 밀어도 잘 밀어지지가 않는 이게 나올 길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마음이 그냥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큰 차를 앞에다 해놓고 도대체 말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밀었더니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날은 막 차들이 다 지하 주차장에 돼갖고 너무 어려우니까 벌써 그냥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미 마음이 한번 상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대로 되지 않고 내 지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서 분노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그러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잘하는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집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도 없이 참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셔서 눕힐 자리가 없으니까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그냥 포대기에 쌓여서 그냥 누워있는 정말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집트로 피난 사례를 해야 됐습니다. 어린 시절 피난 사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럴 정도로 참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쫓기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시고 홀로 골고다의 언덕길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의 허물을 짊어지고 오르시고 최악의 십자가를 향해 오르신 다음에 그것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대신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온 마음으로 견디어내시고 온 몸으로 견디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채찍으로 밤새 맞았던 상처를 터지면서 피가 막 흘러내리고 온몸이 피pit으로 향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교만함의 허물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면서 멀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의 세력에 눌려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교만함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으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니느웨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보다 훨씬 큰 영원한 죄 해결, 영원한 저주에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을 잡겠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감에 불타 있었죠. 다메섹에 갔을 때 환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빛을 비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종교와 인격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교회를 나의 몸으로 삼고 살고 있는 예수다. 바울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선행,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사명,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거기서 깨닫고 뒤집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여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빛에 압도되어 낮아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그 인생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즘에 며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제가 막 공허해지는, 막 힘들어지고 공허해지고, 막 사람들이 섭섭해지고, 이 사람도 섭섭하고 저 사람도 섭섭하고 막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스가랴서에서 앞으로 구원 계획을 이렇게 쭉 예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또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데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시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에게 이제 떠오르는 마음이, 좁은 시야. 나의 좁은 시야 때문에, 단편적인 나의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로 눌림이 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거기에 눌려 있을 텐데, 그래도 새벽에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 시야를 펴.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 가실 일인데 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다시 새 힘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신가요? 두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하던 폭력을 그쳐라. 지금까지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구하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우리에게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오신 기도를 제가 좀 많이 못하는 걸 아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소장님이 저희들 이제 식사 끝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총무과장님이 저희들을 이제 안내해서 소장님 좀 급히 보고자 하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사원 너무 좋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좋은 앞으로 소망교도소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 쪽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전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이전에도 좋은 제안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뭐 선뜻 가사원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안 받아들였다고도 하고 아주 애매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게 제 생각으로는 뭐 너무 좋고 오히려 뭐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원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다 준비해 주시고 하여간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써서 보내고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더 적극적인 답장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르구나,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 예상, 내 지혜, 내 경험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나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6절을 보면 이 소문이 니네웨 왕에게 전해지니, 지금 요나가 외치는 이 소식, 요나가 외치는 것도 그렇고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졌기에 왕을부터 온 백성들이 모두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왕은 니네웨 백성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알려주고 설득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주위에는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과 신뢰 관계라는 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맺어서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요일 날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소통을 위한 대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신앙이 좋은 형제도 있고,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소망교도소에 와서 드디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믿어보려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인데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전도훈련을 안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니까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해보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들 막 이유동성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최대한 낮춰진 상태에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 세상은 장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 좀 과정을 밟고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그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 저에게 해주신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우리의 영성은 안에서 불타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성은 정말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오히려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족목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잘 가족목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처음 참석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좀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참 어려워져 상황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목장을 잘 하시는 분은 이제 간증을 좀 하시도록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가족목장 잘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거든요. 큰 교회 하는 것 봐도 교회는 지금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된 진정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이 아주 큰 용기를 얻으셨나 봐요. 제 강의보다도 훨씬 많이 마음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알아보시고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큰 니네의 백성처럼 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서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격의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남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는데 주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풍성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